룻기 2장 14절부터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성경님께서 다음 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식사할 시간이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시오. 같이 먹읍시다. 자, 빵을 이 초에 찍어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자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또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 저 여자가 좋을 수 있게 하고 여자를 꾸짖지 마라. 룻은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모은 것과 함께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도 꺼내어 드렸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여종들을 가까이에서 일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다른 볕에서 희롱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룻은 보아스의 가까이에서 이삭을 주며 시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 아래 사는 날 동안 인간이 선택해야 있어서 고심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나와 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나와 다른 사람, 우리는 이것을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계관을 믿고 살아가지만 기독교는 어떤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 즉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누구와 인간관계를 이룰 것인가와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얽힌 관계 속에서 모든 인간은 미움과 사랑, 슬픔과 기쁨, 저주와 용서, 태어남과 죽음의 다양한 삶의 형태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심과 경험들은 누군가나 다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근원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알 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어 이 세 가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한 만큼 수확을 못해 땅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와 사람과 땅 사이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영광의 보아스이며 기업을 물을 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관계를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룻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3000년 정도 지나간 역사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은 사건들과 룻과 보아스,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된 책이지만 어제나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임마누엘로 지금 현재 말씀을 풀어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는 변화해도 하나님과 사람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지금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룻의 배경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 즉
이스라엘의 최고의 암흑기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책에 기록된 반란과 어리석음과 사악함의 시대 바로 뒤에 룻기가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3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곧 빵집에 흉년이 들었다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더함으로 흉년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흉년을 일해 베들레헴에 떠나 약 50마일 정도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친척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키모시 우상을 섬기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민족에서 비롯해서 시작했습니다. 전혀 삶의 가치관이 다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삽니다. 두 아들은 그 땅의 생각과 가치관과 풍조 가운데 살다가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 각기 결혼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 가정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고 맙니다. 그 결과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과부와 가난과 빈곤의 삶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암흑 같은 시기에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는 한 줄기의 소망의 소리를 접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던 소식에 나오미는 급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에 향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던 중 나오미는 두 며느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보내주기로 합니다. 오르바는 슬픔을 뒤로하고 자신이 섬기는 키모시 우상과 민족을 섬기기로 돌아가는 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심한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착하자 동네 여인들이 두 가부를 마주합니다. 소식을 들었지만 10년이 넘게나 보지 못했습니다. 동네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말하자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지만 쓰다라고 부르라고 말한 것은 나오미의 현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자는 다른 광경 곧 나오미와 룻의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부 노인과 젊은 과부, 두 과부의 가난함과 빈곤을 이 시간에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했던 그들의 얼굴들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쪄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룻기 2장이 시작됩니다. 두 과부의 대화 속에서 룻은 이방 땅에 충분한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밭에 나아가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지금은 인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푸드스탬프나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룻기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몸으로 노동하고 땀을 흘리며 힘들게 수고하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보살피기 위해 며느리가 나서게 됩니다. 요새 보기 힘든 며느리입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의 공급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섭니다. 때론 믿음은 모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2장 3절에 개역 성경에서는 우연히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보아스는 용사여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연하게도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수심과 어둠이 가득 찬 룻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이며 모압 여인이자 천한 사람이지만 보아스는 룻과 대화를 합니다. 보호해주며 축복하고 기도를 해주고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밭에서 계속해서 일할 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아스와 룻의 관계와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보아스와 룻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14절에 식사 시간이 되자 보아스는 룻을 초청합니다. 이리로 오시오. 같이 먹읍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장과 일하는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야 말아야 할 것은 사장인 보아스가 일꾼들을 섬기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특히 보아스가 룻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중반절에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종업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선 보아스와 룻이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유대인이자 유력한 자이지만 룻은 모압 사람이며 가난한 과부입니다. 또한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압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호의를 베풉니다. 지금 어떤 악한 남자처럼 여자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천하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다룰 수 있다고 하는 우월적인 태도에서도 아니라 보아스가 이런 생각은 전혀 없던 것은 우리가 룻기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장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습니다. 결혼이 있기 전에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종업원의 이상의 관계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장인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가장의 가장들은 아내가 부족하여도 섬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셨듯이 보아스가 룻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지금도 섬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보아스는 주인이지만 권위주의적인 행세를 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룻을 대했습니다. 당시 시대는 뭘 누리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낸 하나됨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증표는 감사이기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증오와 용서하지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의 예배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화해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모이기는 것을 패하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교회 성도님들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베풀며 선한 행동을 격려할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식사와 교제가 끝난 후 룻은 15절에 일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타락하기 전 축복한 두 가지가 있는데 결혼과 일입니다. 일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일은 창세기의 인류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일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저 세상에서도 할 것입니다. 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일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식사가 끝난 후 룻은 곧 바로 밭으로 나아가 일합니다. 룻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의 호의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왜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일할까 머리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룻은 정말 어려움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일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게으름 부르는 것은 기독교인의 윤리가 아닙니다. 그 일이 천하든지 힘들든지 사서하든지 간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맡은 바 충성스럽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보아스의 섬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보아스는 일하러 가는 룻을 보고 젊은 일꾼들에게 15절 하반절에 저 여자가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쫓아내지 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의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과 목적을 상실하고 방향을 잃은 채 굽비에 빠진 망아지처럼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것에 방치해주지 않고 일일이 일하는 사람들을 상세히 가르쳐 준 것을 보셨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삶, 즉 성경이 말씀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남자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때때로 잔소리 같을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까지 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을 만드신 이유는 오락을 즐기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포츠를 위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깨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를 새 창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야 어린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보고 자신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 속에는 오래들어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비난거려도,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실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도한다 해도 우리 신실한 남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아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공급자로서 모압 여인 룻의 인격을 존중했다고 1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꾸짖지 마라. 보아스는 룻에게 보호자로, 공급자로, 인격을 존중한 자로 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데,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와 같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와 같이 일용한 양식의 공급자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와 같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녀에서 신부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뀌어 주셨고, 우리를 깨지기 쉽고 부러지기 쉬운 존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참 젠틀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은 불같은 분이라고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불같은 혈기의 젊음이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제 마음이 젠틀하게 변한 나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존중히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회복하신지를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조언하고 조언을 듣는 아름다운 관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의 문제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또 미국 사람은 장모와 사위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한다고 왜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합니까?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관계가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남자라서요? 부모님과 살고 있기 때문에서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변해졌습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생각 방법대로 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두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극과 극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하다고 생각한 문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들을 못 박히게 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둘이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두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모습 속에 세상적인 모습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야 합니다.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벽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갈기 찢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다시 깨끗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셔야 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종말은 얘기는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않은지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지식만 토론하는 말뿐입니까? 종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적한 개인적인 죄들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잊지 않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던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와 나의 죄의 관계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내가 전에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한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더럽고 추악하고 오히려 증오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말이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기대와 가슴 벅찬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성경적인 종말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하며 악한 죄인을 위해 점도 티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분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 얼만큼 큰지를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이렇게 안 살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는 나는 의롭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 의로움이 하늘나라에 못 가게 하는데도 말입니다. 신실한 교회 성도님들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기셔서 한 가족에서 어울리기 힘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각한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지한 자는 조언 듣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룻은 온종일 일하여 얻은 수확입니다. 룻이 하루 수고하여 얻은 수고는 보통 사람이 2주에서 얻은 수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블루 칼러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느냐는 반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룻기 1장 22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왔다는 한 구절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난과 빈곤으로 배고픔을 달라야 했지만 오늘 룻은 약 30에서 50반도 정도에 얻은 보통 노동자들이 2주 얻은 수확을 가지고 18절 상반절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나오미에 대한 며느리의 룻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루 종일 애타게 며느리의 룻을 기다립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전화 한 번만 하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지만 이 시대는 이러한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에 데리고 온 룻이
혹시 밭에 나가 희롱당하지는 않았을까 노심조차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룻은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땀을 흘리고 이삭을 줍고 떨었던 보리 이삭을 한가득 가지고 와서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음식을 꺼내 주었다는 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기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루에 얻은 수확을 가지고 온 룻은 나오미와 함께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도 꺼내 주었다고 18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배고픔으로 굶주려 했지만 오늘은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19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어디에 갔었느냐? 어디에 가서 일을 했느냐?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이삭을 어떻게 주었느냐? 어서 대답 좀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 밑에서 일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과 오래 가냐 안 가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19절 중반절에 그래서 누가 이렇게 생각해 주어서 복을 줬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 나오미는 룻에게 복을 준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를 이렇게 생각한 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슬픔과 고통으로 있었던 나오미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회개케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곧 말씀은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죄는 사단에서 왔으며 인간들이 선행의 길로 가기 위해 만든 세상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고 깨닫게 하게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정죄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트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트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받아야 할 정죄를 내가 아닌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나오미는 여호와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룻은 밭의 주인은 보아스로 하고 19절 하반절에 대답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 부유한 자, 강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 2장 2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했으면 이 친절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룻과 나오미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20절 중반절에 나오미는 룻에게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 자비에게 베푸시는구나. 이 말은 우리를 위안을 주는 말이 아닙니까? 나오미는 우리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죽은 나의 남편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죽은 나의 아들들을 잊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룻도 잊은 적이 없으시구나라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하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0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여기서 자비라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kindness 또는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오래 참음, 관용, 섭리 등이 다 포함된 성품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22절을 보시면은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 온유와 절제들이 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분명 하나님은 헤세드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신과 룻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분명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주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보아스는 사람일 뿐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 곧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거울을 비춘 것 같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신 것처럼 나 역시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고 알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입어 절망과 좌절을 딛고 소망과 기쁨과 축복의 삶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봅니다. 일시적인 가난의 것도 벗어난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영원한 가난에서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룻이 보아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여기 20절 하반절에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기업물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영어로는 redeemer, 구제하는 자, 구속자라고 말씀하는데 레위기 25장에 기업물을 자, 이 율법은 혈육 관계에만 적용되어 돌볼 권리 친척이 아닌 사람을 기업물을 수 있을까요? 달리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경을 풀었던 것처럼 풀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혈육의 가족은 아니지만 룻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룻기 1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의 것을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딸로서, 나오미는 룻을 어머니로서 돌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법으로는 돌볼 권리가 없지만 영적인 법으로는 나오미는 룻이 돌보아줄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이방 여자인 모압 여인 룻도 한 가족의 일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1절 6절에 1절에서 6절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다면 더 생생하고 가슴 벅차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색을 이해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죄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죄의 법에 지배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혼한 여자와 남편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에게 매여있던 법에서 해방된다고 설명합니다. 남편이 죽지 않을 경우에 결혼을 하면 간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을 때에 법도 함께 죽는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있기 전에는 이와 같이 죄를 지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죄의 성품인 율법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우상을 섬긴 여인입니다. 전혀 피와 혈육 관계가 아닙니다. 룻은 이미 한 번 결혼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빈곤한 여인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비교할 때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십시오. 아니, 자신한테 한번 솔직하십시오. 솔직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가족, 내 명예, 내 오락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멜렉이나 이나 오르바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룻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지식과 무가 있다고 하지만 내면은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우리도 혈육으로는 사단의 자녀였으며 세상과 나의 육적인 충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른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함께 섬기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 섬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모습이 현재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의미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구속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체험해 주므로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계속해서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수확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밭에서 수확을 할 때는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의 수확을 하는데 수확이 끝날 때까지는 약 6주에서 7주 정도라고 합니다. 룻의 하루 일하는 수고가 보통 사람의 2주 정도의 수확이라 하면 6주만 해도 충분히 1년의 수확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면서도 내년에 와서 일하라는 호의를 보아스는 룻에게 베푸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여종들과 함께 가까이 일할 것을 조언합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에서 기도해봤자 기도 응답을 들어줄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죄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악하게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라는 장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흠도 티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지 개인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장소에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보아스와 룻의 족보에 있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가족의 유사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였으면 예수님은 영적인 기업을 물으셨습니다. 보아스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보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았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맺었듯이 예수님도 친히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친절하고 룻을 공급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자하고 우리를 일용한 양식으로 공급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즉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사단과 죄와 죽음의 권세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향한 이들이어서 룻처럼 공경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인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죄와 사망의 율법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함께 죄로 인해 죽은 인생이 다시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통하여 새 피조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아무 빚을 지지 않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사셨지만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